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많은 신부님들과 지인들 또 우리 신자들 교회 여러분 모시고 이 은퇴 감사 미사를 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 이 미사에서 하나님 은총이 가득하길 빕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걸멍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신주로서 성을 하시며 다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홍표 바오로 신부님 퇴임 미사, 은퇴 미사 강론을 제가 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에 같이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학교 입학 동기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물론 강론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좀 상태가 조금 나았었는데 요새 다시 또 제가 항암을 하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래서 이렇게 멀리에서 또 어렵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귀에 불편함을 드려서 아무튼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짧은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사 전에 밖에 어떤 트럭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니 그분이 울어요. 그래서 신부 오늘 누가 강론해요? 제가 할 건데요. 강론 좀 길게 해주세요. 왜요? 밤이 들 됐습니다. 밤 될 때까지 우리 신부님 본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몸살 나도록은 안 할 테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같이 함께 입학했던 신학교 동기들한테 제가 이렇게 단체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형님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각자 본당 자리에서 오진 못하지만은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수십 명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주 온갖 이야기들을 했는데 종합을 하면은 우리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퇴임하셔갖고도 늘 영육간의 건강 지키면서 좀 자유롭게 월월 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동창들이 있는 본당에도 이래저래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우리 형님께 먼저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제가 돼서 당연히 결혼 강론도 해보고 다른 강론이나 강의도 하고 장례 미사도 하는데 제가 아직 은퇴도 안 해봤는데 은퇴 미사를 하려고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제 귀 쪽에 맴도는 한마디가 참 난감하네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우리 이 시간에 또 주일 미사하고 강론 시간인데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그렇게 역사 속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말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하는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일상 용어가 돼서 지금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도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1년 전만 이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이 시간에 신부님은 더 쓸쓸하게 은퇴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지금은 잠깐 호시절을 보내고 무한하고 자비로운 정부의 무관심적인 그 대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은퇴 미사를 모두가 모여서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정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이 우리 인류의 역사와 교회에 가장 기억 남을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세계적인 대재앙이 바로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이 지구를 이렇게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그게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1340년 그 근방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나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생겨났던 흑사병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그야말로 증발시키는 대재앙이 이르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라고 하면, 역사학자들은 오늘날 지금 바로 이 순간, 불행하게도 우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잊어가고 있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이미 그 일조차도 슬프게 잊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한 땅, 흑해의 위에 있는 크림 반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반도에서 배 하나가 1347년에 출항을 해서 그 배가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게 된 진앙의 시초가 되겠죠. 바로 그 시대 때에 그 흑사병으로부터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질곡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는 또한 그 시대에, 그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던 그 시대에 교회 안에서 아주 희귀하고 슬픈 역사를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보니파시오 교황님이 계시는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필립 5세가 교회의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소위 말해서 왕국의 돈을 걷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발표하자 보니파시오 교황이 강력히 반대를 했고, 세속 왕이었던 필립 왕은, 프랑스 왕은 군인들을 보내서 86세의 노후 보니파시오 교황을 납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노인 교황님이 한 달 만에 죽게 되고, 그 다음으로 선출된 교황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 교황이었는데, 그 교황은 겁이 나서 또 프랑스 왕에 불종을 해서 로마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황청을 그때로부터 프랑스 남부 론강 어귀에 있었던 아비뇽이라고 하는 성으로 옮기게 되고, 그때로부터 7명의 교황이 70년에 걸쳐서 교황청을 아비뇽에 두은 사건, 이것을 교회사 안에서 아비뇽 유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구약의 기원전 6세기에 유대인들이 신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바빌론 유수와 비교를 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아비뇽 유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 때 하느님은 우리 교회 안에 대단한 성인 한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성녀입니다. 갓 20살, 30이 못된 이 젊은 수도사 수녀가 호롤단신으로 통역병 하나를 데리고 아비뇽으로 찾아가서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1세를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황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뇽을 떠나서 로마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남이 있기 전에 카타리나 성녀는 교황에게 편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그 중에 짧은 편지 하나를 카타리나 수녀가 보냈던 편지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교황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에게 충실하십시오. 교황이여, 일어나십시오. 게으름은 금물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나의 뜻을 행하시오. 하느님은 만일 당신이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알기만 하면 두려움이나 소홀함이 없이 당신이 그 아비뇽을 떠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나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흔들림 없이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나십시오. 자신에게 충실하십시오. 교황이여, 일어나십시오. 만일 당신을 가로막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한 그 말을 그들에게 해주십시오.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아. 그리고 이어서 이런 정말로 대단한 이야기를 서신으로 남겨놓습니다. 고위 성직자건 아랫사람들이건 자기 사랑과 세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악한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덕은 그의 안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죽은 자식을 낳는 여자와 같습니다. 슬프고도 슬퍼라, 내 사랑하는 아빠여. 모든 하위 성직자들이 불순과 불의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이 먼 것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조차 모르는 환자들입니다. 눈이 먼 것은 치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칼이나 참사랑의 불 어느 것도 사용하려 들지 않는 그 고위 성직자들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한 젊은 수도사가 그야말로 감히 얼굴도 마주대하기 어려웠던 교황에게 보냈던 이 서신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은퇴를 앞둔 우리 형님 바오로 신부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온 본당들마다 사람들이 만나면서 신부님에 대해서 신부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아마 여러 가지 각자 나름의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평창에 와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강론도 해드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참 하고 싶은, 그리고 남기고 싶고 신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도 많구나. 그런데요, 4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갓 29, 30이 된 우리와 이미 30이 넘어버린 형님이 함께 신학교를 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형님에게 느꼈던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4차원적인 생각. 뭔 얘기를 시작하면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끝이 없어 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형님 험담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10년 동안 신학교 내내 살아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 같이 살아가고 같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아이고, 우리 신님이 왜 이렇게 오늘은 말씀이 기신가?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왜 오늘은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건데, 참 하느님의 섭리는 오묘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뭐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내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엉뚱한 동문서가 맞는 우리 신부님이 도대체 어떤 분으로 사셨을까?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600년 전에 성녀 카타리나가
당대에 아비뇽에 머물렀던 그 교황청을 로마로 돌아오게 했을 때 카타리나 성녀가 느꼈던 아비뇽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교황청은 바로 뭐였느냐? 바로 자신이 그 서한에도 남겼던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 세속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악한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리벙벙해 보이고 동문서답해 보이는 우리 형님이 제가 굳이 극찬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우리 동창들이 아는 우리 신부님은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세상에 빠져 살지는 않았습니다. 인생 70 고레이까지 살면서 어쩌면 그렇게 물들지 않는 40년 전에 나이가 먹어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그 초심,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40년 이상 변해왔던 우리들 보기에는 그 신부님이 어쩌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왜 저렇게 살까? 즐겁게 살고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면서 행복하고 고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기를 했어, 돈이 나오기를 했어, 마음이 편하기를 했어, 신자들이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탈해, 반해, 그리고 이 세상에 소외받고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어찌 자기 사랑에 빠졌고 세상에 빠진 사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600여 년 전 카타리나 성녀가 얘기했던 그 아비뇽은 하나의 지역과 공간과 성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빠져 살 수 있는 세속적인 그 실체, 그것을 어쩌면 성녀는 아비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아니 정말로 자랑스럽고도 조금의 사심 없이 우리 바오로 신부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그래요. 우리 형님 35년인가요? 34년. 네. 34년 동안 살면서 형님은 적어도 세상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아비뇽에 빠져서 살아오지 않은 사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오늘의 성경 말씀에 비한다라 그러면은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만 백성을 부르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인으로 임명하리라. 사제는 우리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준 그 직분이었고, 그리고 이어서 제2독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채찍질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더 강하게 그를 훈육하고 채찍질합니다. 신부님이 살아오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독한 약을 먹고 그러면서 혼자 지내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과 타협하게 만드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훈육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질책이었고 하느님의 사랑이었고 하느님의 채찍질이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바오로 신부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40년 전 신학교를 들어갈 때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여요. 머리도 뽀글뽀글 어디서 뽑으시고 밤마다 우렁각시가 와서 얼굴에 화장을 해주는지 어쩌는지
얼굴도 뽀사시하고 하느님의 훈육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명자의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비뇽이라고 하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세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오로지 사명자의 모습을 꿋꿋이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부님에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빌어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문은 넓지만은 구원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너무도 가벼이 너무도 경쾌하게 잃어버립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힘써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히 원문에 더 충실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끝까지 싸우고 싸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들에게 좁은 문은 무슨 문입니까? 바로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성녀가 얘기했던 자기를 사랑하고 세속에 안주하는 아비뇽에 안주하는 그와 같은 사명자의 소명을 저버리고 내가 좋아하고 즐겁기만 하고 나에게 달콤한 것들을 취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제의 삶이 아닐까.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오늘 복음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때로는 우리들 삶에 정말 필요로 한 것이 어디로부터 갇혀 있을 때 우리를 그 밖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그 문이 참으로 좁구나. 다시 말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편의와 자기 영민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비뇽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본래의 하느님의 도성으로 돌아오는 그 문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좁아서 그 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조차도 참으로 어렵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신부님의 은퇴를 함께 경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은퇴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안주해 있다라면은 그 좁은 문을 부시고 나올 수 있는 투쟁의 삶을, 싸움의 삶을 죽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님, 비록 은퇴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제의 삶을 그야말로 다할 때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옳지 못한 곳에서 좁은 문을 깨고 나오는 그 힘씀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소리 없이, 아니 소리조차 지를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늘 사명자로서 함께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바오르 신부님, 기나긴 시간 사명자로서 주님의 사제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참으로 순수한 그 모습으로 잘 걸어와 주시네 진심으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절대로 마음을 늦추지 말고 수행자로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제로서 언제나 자유로운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제의 길을 영육간의 건강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하느님께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오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고 지금까지 사제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오니 박홍표 가오로 사제가 항상 주님의 위로를 받고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지켜주소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 나라의 잔치상에 불러 모으신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참가 216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와 일체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하시사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리노라.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다하고 올리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이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건히 성령의 힘으로 이 하늘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저겨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구원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하나님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니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빈의 명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례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건조에 비해서 감사드리는
비슷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래 봐도 박 신부님보다는 나이가 10살이 더 위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된 것도 거의 10년, 12, 3년 더 먼저 됐고요. 그랬는데 축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축사를 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신부님이 여러분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판단하십시오. 내가 왜 해야 하냐 그랬더니 아니 평창 본당 신부가 은퇴를 했는데 신부님이 안 오셔요? 그래. 그래서 평창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평창이 정말 대단해요. 강원도보다도 더, 또 다른 어떤 군보다도 더 우리 평창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하게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기 요새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필리핀 마을도 또 여기 평창에 있고요. 그리고 평창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700고지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본당 신부가 은퇴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거기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나를 오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막상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전 교황대사, 정대사님, 승영대사님도 오시고 또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저렇게 또 유명한 그 음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오늘 아름답게 미사에 좋은 강론을 듣고 미사를 드리는 걸 보니까 오히려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여기 평창 교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위해서 저는 먼저 축하를 드리고 박수를 치고 싶은데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이 신부님을 모시고 지나다가 이제 신부님이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은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은퇴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 그러면 은퇴라고 그러면 은퇴를 했는데 왜 교회에서 생활비를 왜 줘요?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그 다음에는 원로사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교회에서 은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신부님한테 오늘 축하하는 뜻이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 하는 것도 들어요. 그래서 또 박수를 또 한번 쳐야겠는데 그 박수는 우리 신부님이 사실 은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은퇴를 할 때는 장애인들 몇 명 넣어놓고 저는 본당 생활을 5년밖에 안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렇게 사회활동만 하면서 30년을 지내고 은퇴를 하는데 장애인들 한 30명 있고 또 거기 몇몇 신자들 한 10몇 명 이렇게 왔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 주교님이 축사가 아니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축사를 그분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으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야 은퇴가 뭐 별거 있냐. 은퇴는 잘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잘리는 거구나. 내가 이제 교구에서 잘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교구장이 시키는 일이나 교구의 직무에서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제는 손을 놓게 되는 거다. 잘리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리는 거니까 이게 축하받을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님 이게 잘리는 게 축하받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분한테 정말 축하를 드려야 할 거는 특별히 우리 강연 때도 이렇게 우리가 들었지만 신부님은 초심 아주 30대에 가졌던 그 생각을 끝까지 그래도 40년간을 이렇게 지키면서 37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또한 남달리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살았다는 점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에 참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우리 장상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그 정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또는 어떤 평화, 남북의 어떤 그런 문제도 정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고 자기의 몸을 투신을 하고 이러면서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은퇴라는 것이 이제는 모든 것 좀 더 교회의 제도에서부터 잘리고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힘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은퇴식이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고요. 정의평화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저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열심히 할 거고 이제는 교회의 어떤 눈치 보지 않고 교회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느님의 뜻만 찾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마지막 생애를 바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뜻에서 오늘 이렇게 좀 성대하게 은퇴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정말 힘을 우리가 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힘주기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잘리는데 뭘 축하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하 박수 이렇게 쳤고요. 이제 더 한 가지는 이번에 건강이 별로 지금 우리 배신부님 나오셔서 하셨는데 배신부님이 우리 교회에서 모든 신자들이나 신부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이 정말 기적으로라도 지금 신부님의 기적으로라도 정말로 건강해지기를 완전히 바라는데 거의 실망하는 말들을 많이 해서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그 신부님이 강론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랬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그래서 하느님한테 우리 신부님 그렇게 배신부님 그 모습도 그렇고 우리 박 신부님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느님 안에서 뭔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데 정말 당신의 도구로 쓰는 사람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하느님께 대한 정말로 감사하는 뜻에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멀리서 오신 분 다른 사람이 저 양반이 할 일이지만은 저도 축하하는 뜻에서 여러분들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오늘 정말 즐겁죠? 네, 좋은 의미의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미스님, 아까 배신부님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젊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학교 때는 더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공부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박신부님 지금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군요 이렇게 얘기해서 잘 사는 비결, 젊어지는 비결은 젊었을 때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서 나이가 들면 추리하게 살지 말고 좀 머리도 염색하고 그리고 또 파마도 약간 해보자. 그리고 또 내가 뭐 그렇게 들어놓아가지고 살 일이 뭐 있냐. 그래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은퇴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이제 결혼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결혼을 해야죠. 근데 제 신부님 얘기를 들었죠. 신부는 죽을 때까지 사죄라고. 그래서 교황청에 물어봤어요. 70이 되면 결혼할 수 있냐고. 이러니까 교황청에서 답이 오기를 그 나이가 신부가 결혼하려면 80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쪽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조부가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 이제 관들 갈 때까지
신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TMC에 참석해 주신 신부님들, 교우님들 그리고 지인들께 많은 감사드립니다. 퇴임 전에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사히 퇴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퇴임 후에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줄 터이니 절대로 엇붙지 말고 관속으로 들어가라는 이 애절함을 간직하고 울로 사제를 마치고 주교님한테 물어봤어요. 꼭 신부가 저렇게 관들고 묻혀야 되냐. 그래서 요번에 같이 밥 먹으면서 저는 하장을 해달라고 신부들 고생을 시키지 말고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교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인생에서 은퇴라는 게 두 번, 세 번이 없는데 농담으로 저는 인생에서 은퇴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신부가 되니 이런 퇴임 메사도 할 수 있고 길진 않지만 34년의 짧은 여정을 마치고 원래 사제로 돌아가면은 다 모두 여러분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서품 때 저희 서품 모토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사오리 시편 116장 12절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리고 또 수도원에 갔다가 그리고 또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내가 보따리 싸갖고 올 때마다 깜짝 놀라고 신학생 때는 6개월마다 방학이 있으니까 빨간 딱지 받고 아주 기양하지 않느냐 그 걱정 때문에 왜 연락 안 하고 왔느냐 하면서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가족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살아갈수록 인생이 아직 안 마쳤대요. 아직 살아갈수록 제가 감사드릴 건 좀 몸이 안 좋은데 나는 남보다 더 일찍 죽겠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얼굴이 더 좋아지고 이게 하느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신부님들과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에너지를 더 얻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이 은퇴하는 기분 어땠어요? 하면 저는 은퇴 처음 해봐서 기분은 착잡하지만 또 한편 기분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긴장했던 몸이 풀어지면서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조직 생활을 아시죠? 이 조직이 무섭다는 거. 군대 조직, 검사 조직, 변호사는 아니고 이 사회 조직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로봇으로 만들어요. 이 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주변의 명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착잡하면 뭐 이제 제가 오늘 왜 여러분을 많이 불러드린 것은 이 제가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러드린 게 아니고 그래도 밥 한 끼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해줌으로써 기쁨이 오는 거다. 내 혼자 기쁨은 간직할 수가 없고 내가 기쁨을 줌으로써 기쁨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퇴임하면은 제가 하던 그 삶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다른 삶도 있지만은 환경운동 계속 해야 되고 생태계 보호전, 기후정의 이것 때문에 이제 지구가 거의 멸망할 지경인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다 쓰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손주, 손녀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는데 그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50년 되면 지구가 사라진다고 과학자들이 맨날 얘기해요. 인간은 하느님의 법칙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산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니까 우리가 선구자적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말은 많지만 밥이 식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첫째는 하느님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감사드리며 살 일만 남았고 창조 보존을 위해 살아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환경운동 위에 계속할 터이니 제가 편지가 가면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뭘 도와주는가 하면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걸 삼척에 창설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이 필요해요. 그것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빌며 또 주님 은총 갖게 받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신부님들 제가 여러 신부님들도 계시지만은 특별히 그 사랑하는 신부님들만 초대했어요. 근데 다른 신부님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본당을 맡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최기식 신부님 모셨어요. 한국희망재단에서 가난한 나라 도와주고 또 지학순 주교님 사회에 정의 그 기금을 걷어서 정말 그 정의를 위한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또 한국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가톨릭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이 최기식 신부님입니다. 이렇게 노년에도 와주시고 또 계속 저스피스 활동하시고 하시는 걸 보니 우리가 무한히 닮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분은 박무학 신부님. 안흥성당 짓고 나서 제천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서 대신할 미사를 대신할 신부가 없대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에 찾아뵙겠다 그러고요. 그 다음 또 제가 본당 신부도 아니고 보좌 신부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본당 신부님이시고 교구 성음악 담당하시고 그 몸이 정말 암까지 수술하시고 하면서 성음악 학교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우리 가족 아버지 엄마 돌아가실 때도 강론까지 해주시고 이기영 신부님 소개합니다. 이따가 우리 두 소프라노 가수님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앞자리에 앉혀줬어요. 서로 음악에 대한 얘기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 필리포 마을에서 특별히 그 잠비아에 관심을 가지고 잠비아에서 땅 뭐 수백만 평을 우리나라 남한만한 걸 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잠비아에 부국으로 만들려고 엄청 잠비아에 투자하시고 또 청국장 하면은 그 황창양 신부님 아닙니까? 그리고 또 평창 농업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좋아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김한길 신부님이 맨날 돈 없다고 성당 터진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한국 나왔을 때 또 저는 엑테러로 따라가가지고 유튜브를 했는데 한 신부님이 말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100만 원 썼습니다, 50만 원 썼습니다, 20만 원 썼습니다, 아이들 어른할 것까지 없이. 야, 앞으로 돈 벌려면 한창년 신부님 유튜브에 한번 출마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고 청국장 먹어서 암이 났다고 하는 신자들이 엄청 많아요. 한창년 신부님 소개해드립니다. 수원교구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론을 원래 황창년 신부
하여튼 배달하신 분이 저희가 고향이 삼척인데 배달하신 분이 부평에 살았어요. 그 옆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옹기를 구워갖고 우리 집 앞에서 옹기 장사하신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5명 다 4명 신학교 가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 항암을 계속하니까 자꾸 살이 빠지고 토하고, 지금 이 간까지 조금 처리가 됐는데, 이 배달하신 분님도 사회 정의 이 기후 환경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좀 더 살기를 바라는데, 나보다가 60년이나 젊은데 나는 빌빌해갖고 70을 채웠는데 신부님은 갑자기 아팠어요. 그리고 나보다가 이게 이제 항암은 난 안 먹었는데 신부님 그걸 먹고 계시고 힘들어하시니까 남보다 더 교회에 열정이 많고 배론 성지도 담당하시고 있던 우리 배달하신 분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배달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창년 신부님하고 같은 수원교구인 양기석 신부님이 계신데, 제가 삼척에서 핵발전소 반대할 때 외로워가지고 양기석 신부 만나가지고 야 좀 도와달라, 그때 환경 담당을 수원교구에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수십 번 삼척에 내려와서 사람 끌고 내려오고 우리 같이 했고, 또 지금도 삼척에 관심이 많고 화력발전소 들어선다고 해서 막 마음 아파하시고, 지금은 수원교구에서 생태 환경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발전소, 또 화력, 기후위기, 생태보전 이런 걸 본당 자기가 안 맞는데 본당 딱 한번 해보고는 취미가 안 맞다고 다시 교구청으로 들어가서 생태환경 담당하고 계시는 제가 사랑하는 후배 양기석 신부님. 그 다음에 우리 김정아 신부님. 그래도 제 앞에서는 까불까불하고 애교 떨고, 교구 밥 먹으러 가면 신부님하고 같이 앉고 싶다고, 우리 본당 출신이고 교구 청소년 사목이고 또 이런 본당 출신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서 제가 든든해요. 예, 김정아 신부님. 네, 죽을 때까지 머리 안 깎고 기르겠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에 딱 2명을 보냈는데요. 그 첫 번째 조원행 신부님, 단양에 있을 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를 졸업하고 교구에서 사회복지과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본당 발령을 안 내고 계속해서 지금 사회복지관으로 돌려요. 지금 요번엔 발령이 교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령이 난 이제 제일 큰데 제 첫 번째 아들 신부예요. 그래서 조원행 신부님 소개합니다. 두 번째 부평에 있을 때 보낸 신부님이 계시는데 오명숙 신부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슬픔이 밀려와서 그만 사회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포크레인 기술을 배워서 포크레인 그걸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신부가 이제 나가서. 그 다음에 제가 천주의 송유한 수도에 있을 때 정말 겸손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또 사회운동, 환경운동에 기후위기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수사님 계세요. 73세인가 그러시는데, 우리 천주의 송유한 수도에 아들을 낳으면은 그리로 많이 좀 보내보세요. 정신이 대단히 좋은 정신을 갖고 있는 수도회입니다. 정병철 수사님이 오셨어요.
일어나 보세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마주치시고 몇 분만 더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그냥 봐줄게요. 이 교황청 대사하시고 그리고 많은 책을 번역해서 또 발표하시고 그리고 경남 산청에서 또 청을 임채영 씨하고 담아가지고 선전하시고 맨날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아주 요리를 잘해가지고 먹는 것만 띄우고 아주 이제 질투날 정도로 재밌게 사시는 우리 성년 교황 그 가족 네 분이 오셨어요. 일어나보세요. 네, 뒤로 우리 성년 대사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변 소속 또 그냥 일반 소속이긴 하지만은 민주변호사협회, 돈 안 되는 가난한 사람, 핵발전소 소송, 그리고 환경운동, 그리고 이혼 전문가 변호사. 이혼 전문가예요. 이혼할 수 있으면은 김명희 변호사님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또 탈핵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탈핵 해바라기 법률팀 김영희, 이도우, 김석영 변호사 그리고 그린피스 활동가 장혜영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보세요.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저 은퇴식에 꼭 축하해주려고 와서 비행기 타고 마이애미에서 한 6개월 전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 이병호, 조재현, 우리 엘리사벳 부부님 일어나보세요. 이제 한국으로 아주 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아주 오셨어요. 남편분이 전립선암이 폐까지 퍼져서 이제 한국 거지와 사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민정 권성근 교수님 가셨어요? 여기 계세요? 네, 아마 밖으로 나가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 저스피스 정오의 평화 우리 책임신부님 하시는 팀에서 오신 분, 또 원주 애미팀에서 오신 분, 또 문막성당에서 오시고 삼척에 또 핵 없는 세상, 할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또 사람들, 그 다음에 삼척 유일하게 핵발전소, 할핵발전소 반대하는 시의원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광우 시의원이라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가 처음 핵발전소, 할핵발전소 반대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게 광우잖아요. 이름이 아니 우리 광우병 걸린 것도 아닌데 광우가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광우병 할핵발전소, 광우병 탈핵 이렇게 해서 광우라는 이름을 많이 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구 성모에 일하셨던 분들 오시고 구의 의료신자 또 예부 손님들 초대해 주셔서 초대해 와서 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